므낫세 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므낫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란 의미란 것은 잊어버림이란 뜻을 갖습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 어머니가 헵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열왕기하 21장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을 때 벽을 향하여 울며 통곡하면서 이 죽을 병에서 낫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 15년 생명 기간 동안에 제3년째 될 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만일에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안 태어났겠죠. 히스기야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국난을 이겨내고 유다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굳게 세운 왕입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므낫세가 12세의 유대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한 것은 습정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습정 기간이라는 것은 왕이 죽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아버지 대신 다스리는 기간을 습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일찍부터 나이 든 히스기야가 늦게 낳은 이 아들 므낫세를 세자로 책봉하고 왕으로서의 통치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일찍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뭐냐? 55년의 가장 긴 통치, 유다 왕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진 이 왕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비극의 역사를 가져온 왕으로 등장한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기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왕국이 멸망당합니다. 아시잖아요. 므낫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한 통치하는 왕이요, 기도하는 왕이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이요, 잘못을 교정하는 왕이요, 그렇죠. 회개할 줄 알고 강구할 줄 아는 왕입니다. 자기 아들, 노년에 낳은 자기 아들 므낫세를 참 훈련 잘하고 잘 키웠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굉장히 이해 못할 사건이 생깁니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사건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제 먼저 이 죄를 조금 터치하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21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에는 지금 왕하 21장입니다. 3절에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좀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어떻게 이 선한 왕 아들이 이런 사악한 짓을 또 하는가? 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들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성전 안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귀신의 단을 쌓는 것이, 귀신의 단을 쌓는 거예요. 사단의 단을 쌓는 거죠.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은 또 심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역대하 33장 7절에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지금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가서 21장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다림주죠,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기 보면 이제 유다의 멸망이 왕하 21장 13절에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유다 나라를 범죄하게 하여,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다시 역대하 33장 9절로 돌아오면은
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므낫세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선한 왕 아래에서 섭정왕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죄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므낫세는 부칫 히스기야가 헐어버리던 산당을 다시 세우죠. 바알의 제단을 쌓지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지요. 하늘의 이를 성신을 숭배하지요. 므낫세는 자기 아들들, 즉 왕자들이죠. 우상에게 번제로 바쳐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영매술사들과 무당들을 신임했어요. 므낫세는 또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수히 죽여버렸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억울한 피로 가득 채웠던 왕이 므낫세예요. 55년간 통치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마 이 므낫세 이야기하면 정은이가 떠올라요. 이 므낫세 뒤를 이어 왕이 된 자가 아몬이란 왕이죠. 아몬. 20세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역시 선한 왕이 되지 못해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를 흩어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들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 왕은 죽고 없는데도 그죠? 그 후손에게 지금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심판이 오고 있어요. 왕하 24장 4절에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교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왜 그리 됐을까? 바로 어떤 일을 하면요.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왕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아니 20살인들 뭘 제대로 알겠어요?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니까 누가 남아 있어요? 군신들, 대신들, 그렇죠? 군신들이. 이 군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세뇌시키는 거죠. 밑에서 촐랑거리가고 세뇌시키면 뭐 바깥이죠. 왕이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답답하게 마음껏 통치하지 못하시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왕은 이방 왕들처럼 마음껏 마시고 먹고 싶은 그 돼지 삼겹살도 못 먹고 막 이렇게 말해서 유대 종교가요 먹는데 성별이 돼야죠. 예배에도 성별이 돼야죠. 아무 복장이라도 왕이 입으면 안 되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죠? 저 멋대로 왕이 저 멋대로 하는 거죠. 특별히 아수르. 왕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그 밑에 신하들이 방종할 수 있어요? 방종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왕 있죠? 어린 왕을 이 옆에 이 신하들이 쉽게 말해서 방종, 적폐행위 하고 싶어, 부정한 짓 하고 싶어 그 말이에요. 이게 충동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자식 농사가 실패된 거예요. 왜? 대신들을 물갈이 해줘야 돼요. 제대로 된 그 주변에 참모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참모가. 옆에서 왕을 도우는 그렇죠? 예, 군신들 그들이 정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놔도 옆에서 권유도 하고 그렇죠? 은근히 왕이 이러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공갈도 치고 살아오면서 역사에 체험이 없는 왕이기 때문에 가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책임은 머나사가 지지만은 수많은 것이 그 주방에 썩은 놈들의 권유가 왕으로 악한 것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 수많은 거짓말이 이 군신들 주변에 이 썩은 군신들이 있으면요 백성이 옳은 소리를 해도 얼마든지 나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그거 없애야 되게끔 왕은 명령만 내놓으면 되잖아. 분별도 못하고. 우리 역사 기록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기붕 부통령 선거할 때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죠. 이승만 대통령 선거의 부정이 아니고 부대통령도 그 당시는 선거를 해야 돼요. 네,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죠. 그리고 밑에 있는 그 간신배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어디를 시찰을 하려고 하면, 그죠? 그게 막 여러 거 쌀 같은 거 갖다 놓고 쫙 해가지고 시장통이 잘 돌아간 게 백성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짓으로 꾸미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잘 돼가네. 옆에 간신배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 모르는 거야. 이 속는 거죠. 근데 4.19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로 쫓겨난 거로 되죠?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아니야. 이기붕 부대통령 그 부정선거야. 그런데 그걸 전부 이승만한테 덮어 씌웠잖아. 사악한 놈들이.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오죽했으면 이기붕 양아들이, 그죠? 양아들이 자기 아버지 이기붕을 총을 쏴 죽여버렸잖아. 얼마나 사악한 짓을 했으면.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잖아. 전부 이승만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도 안 가르쳐. 나는 집에 역사책 이렇게 5권이 있어요. 읽어보면요. 그걸 거짓으로 그 당시 쓴 거 아니잖아요. 요즘 그 서점에 판매도 안 되게끔 만들어놨어. 나라가 어디 이상한 나라야. 필요한 분들은 내가 책을 빌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집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역사의 진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짓에 그냥 세뇌당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엄청난 슬픔이에요. 이 어두운 세력의 무리에 둘러싸인 므낫세. 그는 불행하게도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수르를 이겼지, 그죠? 그런데 므낫세는 친아수르 영향을, 정치, 그 자기 속에 정치 세력의 친아수르파 영향을 받아요. 그 문화를 받아들여. 훌륭한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된 신하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방신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이 권력갖고 얼마나 나라 안에 또 적폐 탕징해 먹었는지 이런 사람 들면요, 조국이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엄청 나오래, 그래, 이런 사람들요. 그러니까 자기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은이 죄가 얼마나 커, 그죠? 죄 없는 자 얼마나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악독한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 제정신이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세계가 기가 찰 놈이라고. 그런데 그걸 추종하고 있으니까 약간 영에 잡힌 자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죠? 흐려버린 산당 다시 세워 거기다가 제사 지나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 신상을 성전 안에까지 갖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나 탈선했습니까? 인신제사 드리고, 그죠? 예. 사람을 제물로 삼고. 종교 혼합주의가 그때 하나님께 대한 극도의 배교 행위. 예. 무죄한 자들의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우리나라 6.25와도 같은 거죠, 그죠? 김일성이가 자기 외삼촌 강량국 목사라 하고 짜가지고 뭐 했습니까? 북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다, 목사들 다 끌고 모았잖아. 우리 시기에, 그렇죠? 우리 시기에, 뭡니까? 인민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식 우리 기독교를 하자. 미제국주의 기독교 하지 말고 우리식 기독교가 하자. 그렇게 또 목사들이 또 권력 앞에서 또 아부 뜨는 거야. 아양 뜨는 거야. 좋습니다. 다 그랬어요. 거절하면 그러면 죽으니까. 그리고 하루아침에 북한에 있는 3040개의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려. 김일성 그 지지했던 앞장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대우받지. 아이고 목사님 뭐 훌륭합니다. 뭐. 그래서 다 없어졌잖아. 근데 똑똑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남한 공산 세력을 장악했던 박헌영이. 예. 똑똑한 거 또 없애버렸잖아. 김일성이가 다 이용해먹고, 남한 공산에, 그죠? 장악 못한 것을 핑계 삼아갖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무식해요. 목적은 자기들의 그것밖에 없어요. 뭐 양심이 있고 없고 그런 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짐승 같지요? 그래서
얼마나 다스렸는데. 그래서 머네세가 어린 나이에 주변 인물을 잘못 만난 것, 이 큰 불행이었습니다. 큰 불행. 히스기야가 새로운 참신한 자들을 해줘야 되는데 묵은 고목들을 세워 놓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막 별짓 다 하는 거죠. 불법은 누가 가장 큰 불법을 해요? 법관이 불법하잖아요. 인민들은 모르니까 그 법을 얼마든지 우리는 뭐 잘 몰라. 의사들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유명한 의사들은 그 사람 죽는 날짜까지 이야기한대요. 뭐 한 달, 두 달밖에 못 산다고. 근데 그 안에 죽어줘야 그 의사 유명해진대요, 의사가. 말투로 맞으니까. 그 병원에서 그 30년간 근무했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민들은 몰라서 그렇지 참 모르는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사람이 또 많이 유명하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것을 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내가 의사가 아닌 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가 잘 아는 놈이 도둑놈이 된대요. 맞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 합니까? 문도 잘 그죠? 예, 뚫고 왔고 그런 사람이 훔쳐가고 그러지 뭐 금고도 뭐 여는 것도 뭐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향을 열심히 배웠지만 훌륭하게 배웠지만 주변 무리 때문에 그런 가장 불행한 왕이 되고 중간에 고치지를 못했어요. 중간에 고쳐야 되는데 왜 못 고쳤을까요? 보세요. 므낫세 왕 주변에는 선지자 이름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유대 랍비 전성에 보면요,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촉으로 잘라 죽인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라를 회복시켰죠. 근데 므낫세 왕은 이빠른 소리하면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므낫세에 있을 때는 선지자 한 사람도 다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지 용서받지 못할, 그렇죠? 유다 나라가 되어버렸어. 55년간에. 그렇죠? 나중에 잘 알다시피 므낫세가 죽은 후에 아몬도 므낫세의 길을 갔지만은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그죠? 알다시피 8세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요. 요시야가 참 훌륭한 왕입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의 범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가 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자, 나중에 잘 알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유다 왕, 그죠? 시드기야 왕 11년에 그의 4월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함락됩니다. 온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망국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누구의? 그렇죠?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여러분, 므낫세가 아수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에서 회개한 거 알긴 알죠. 내가 이걸 보면은 이 악한 왕도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네.
용서해 주네. 예. 유다 나라를, 그죠? 유다 나라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없어졌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또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므낫세는 나중에, 그렇죠? 그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방신 제단을 없애고요. 예?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예,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있죠. 처음부터 악해도 마지막에 돌아오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처음 잘 나가다가 육에 빠져서 범죄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이 알록달록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최종 마지막에 므낫세는 그 악한 왕이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중에, 그렇죠? 무엇이냐면은, 어떤 자라도, 그 말이죠. 그 후손들은 므낫세의 이 못난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지만은,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돌아와서 구원으로 들어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예?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예.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렵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므낫세의 그 큰 범죄를 저질러도, 그죠? 예, 깊은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그렇죠? 여러분과 나하고 자존심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얼마나 고집적인 줄 아세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예,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보다 더 빛의 길로 내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